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34장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정갑식 목사님, 예수양남교 담임 목사님이신 정갑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뵈니까 새롭네요. 저도 이 본문 읽고 깜짝 놀랐는데 본문이 이거였구나. 물론 오늘 새벽에 묵상한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을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날 큐티로 이제 그날 예배, 신방 또 그날 결혼식 이거 웬만하면 저 결혼식은 아니고 장례식 이렇게 이제 그날 큐티 본문으로 하는 거를 제가 자신에게 약속하고 또 교육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으로 오늘 설립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 본문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전영원 목사님 어디 있어요? 갔어요? 예? 갔어요. 끝나고 보고 싶었는데 아까 보긴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전영원 목사님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CBS에서. 그러니까 되게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웠는데 하여튼 가버렸네요. 제가 더운데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벗어도 됩니까? 예수평화교회 담임 목사님 이거 벗어도 예. 제가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그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학생들과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끝나니까 이제 여러 학생들 팀들이 인터뷰하자고 해서 이제 몇 팀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학교 신문사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똑같았어요. 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답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계속 이제 뭔가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회가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봤더니요. 목회는 나의 목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목회는 없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서 늘 생각하거든요.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저 교회는 내가 지나가겠지. 내가 지나가도 저 교회는 계속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은 계속 계실 것이고 누군가가 또 어디선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꾼이 준비되고 있겠지. 그분이 내 다음 타자로 또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건 저절로건 계속 하게 되면서 제 속에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나의 목회는 없다. 그러면 목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거라면 목회는 주님이 친히 해나가시는 건데 주님의 목회에 참여하는 거라면 결국 핵심은 듣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여야만 하는 거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는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듣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못 듣게 하는 게 뭐냐? 죽지 않는 거다. 죽지 않는 나.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포장을 하고 또 그럴싸한 말들과 그럴싸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내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 같은 내 비전을 추구하고 또 명분과 또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어떤 논리들로 내 주장을 해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잘 듣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구나. 요새 제가 성도들과 계속 나누는 게 그 주제잖아요. 잘 듣기 위해서 잘 죽어야 되고 잘 죽어야 잘 들을 수 있다. 근데 주님의 목회고 주님의 목회에 뛰어들려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들으려면 내 속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 또 내 전제,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들음과 죽음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함께 듣는 공동체구나. 함께 듣는 공동체와 함께 죽는 공동체가 교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듣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래서 그 함께 듣기 위해서 함께 죽어야 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소위 분쟁이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일단 분쟁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논리로 모든 걸 듣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기 듣고 싶은 방식대로 또 자기가 옳은 방식대로 듣기 시작하는 거. 분쟁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음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경음악 깔아주시는 김갑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하는가, 제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상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지금 아까 거로 부족했어요. 배경음악이. 감사합니다. 누군가 위험 있는 분이 저렇게 실수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야곱의 이 오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 야곱의 문제가 핵심이 지금까지 쭉 끌고 오는 야곱의 문제가 뭐죠? 현재의 갈등, 라반과의 갈등이죠. 현재의 문제죠. 현재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라반의 문제, 과거의 갈등, 에서의 문제가 있죠. 현재의 문제인 라반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그 화해를 이루었고 바로 그 다음에 과거의 문제인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야곱 공동체죠. 소위 그 광야 교회의 원형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 교회라고 불렸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광야 교회의 원형이 야곱 공동체인데 야곱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과 직면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실험하는 실험대가 첫 번째 실험대가 이제 이 사건이죠. 세겜에서 만난 사건이죠. 그래서 교회의 진짜 싸움은 사실은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이 교회에 도발하죠. 혹은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려다가 헛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오늘 본문 이죠. 본문의 내용을 대략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반과의 갈등도 해결됐고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됐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한없이 편안한 거예요. 이제 뭐 마음껏 이제 뭔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화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때 이 공동체의 멤버 중에 하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또 야곱의 안중에 없었던, 우리는 지금 안중에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여기 안중이에요. 여기는. 근데 야곱 죄송해라. 야곱의 안중에 없었던 이 디나, 딸 디나. 야곱의 거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디나는. 근데 디나가 그러니까 전혀 이 공동체의 기여도도 낮고 그 공동체 멤버십에서 좀 미약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 공동체 멤버 중에 하나인 디나가 이제 문제의 씨앗이 된 거죠. 교회에서 리더가 가장 나쁠 때는 언제냐면 교회에 별로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또 교회에 별로 기여도도 없고 교회에 또 별로 비중도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죠. 이미 구분을 하면서 목회한 거잖아요. 이미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 디나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디나가 이제 세겜성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야곱의 가족이 이제 뭔가 정착을 하려고 임시로 정착을 하려고 천막을 세우고 뭐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디나가 세겜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세겜 구경하러 이제 나갔다가 이제 세겜성 안에서 뭐 이렇게 허벨레 해가지고 궁금하게 이렇게 보고 막 입 해 벌리고 뭔가 부러워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 그 세겜성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 이 디나를 보고 반한 거죠. 반해서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강간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하몰과
그다음에 세계, 그 부자지간에 이 세겜성에서 가장 힘을 가진 주도권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야곱네 집에 찾아와서 시위하죠.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만일에 너희 딸만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니네가 편히 살도록 다 배려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예수양남교회 개척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생긴 대부분의 문제는 저 때문에 생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약간 자기 비하를 약간 하는 거죠. 겸손 떠는 건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그런데 어떤 때인가 하면 제 가치관 속에 소위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지 않은 그리스도 밖의 다른 논리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할 때, 나도 모르게 지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의 논리, 그리스도의 논리,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그 가치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걸 제가 지나치게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 공동체의 멤버 중에 하나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하러 나갈 때 아버지에게 제가 나가도 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아빠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근데 어쨌거나 디나가 어떤 호기심에 차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호기심에 차서 나갔을 때 디나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그 폭력적 관계가 이제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밀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피해자가 됐고 가해자와 똑같은 가해자가 됨으로써 가해자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문화가 야곱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한 건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잘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교회에 태클을 거는데 어떻게 걸어요? 그들의 폭력적 방법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회에 태클을 걸 때 교회가 그 태클을 대항하는 그들의 태도가 똑같은 방식일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그 가치, 교회만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만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이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힘의 논리에 비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하거든요. 사실 너무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찝찝하고, 참는다는 건 얼마나 찝찝합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손해본다는 것 얼마나 찝찝한 거예요? 해버려야죠. 어떻게 쓸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가치관이 서서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제가 작년에 천호동의 광성교회라고 한때 3만 명 모이던 교회인데 집회를 갔어요. 하루 오후 집회를 부탁받아서 갔는데, 새벽 집회구나. 새벽 집회. 제가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기억에 새벽 집회를 갔는데 제가 거기서 교회의 비참함을 봤어요. 교회의 비참함.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지가 꽤 오랜 세월이 걸렸고, 법정 소송하고 서로 멱살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교회 건물 자체가 이미 아주 뭐랄까 흉가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 왜? 서로 싸우니까 네가 해 하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교회 건물 자체가 흉가와 같이 변했고요. 성도들도 뭐 3만 명 출석하던 교회인데 그때 제가 갔을 때 2,500명 정도 남았고, 그것도 2,000명 대 500명으로 갈라져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교회라는 것이요,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가 들어와서 그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제일 심각한 건 뭐냐? 교회 안에 그 논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논리가 들어와서 횡행하게 될 때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담임 목사. 연 목사님 저보다는 좀 난데 그래도 조심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이게 나로서는 굉장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나로서는 굉장히 옳음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리로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근데 다행히
그 광성교회가 너무나 다행인 것은 최근에 그 후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요히 떠나겠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조용히 떠나셨어요. 이제 뭔가 회생에 근데 이것조차 이 마지막 기회조차 그 성도님들이 놓친다면 그건 교회의 세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패배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널려 있어요. 진짜로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죠. 교회가 디나가 될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 대한 반응.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 자체를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요. 예,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동생이, 우리 집 딸이, 우리 가족 중에 일원이 나가서 강간당하고 들어왔으면 이거는 화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화가 나야죠. 엄청나게 분한 일입니다. 화가 났어요. 화를 내야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분노해야 될 일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때 분노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노라 미소 짓고 오셨다면 예수님답지 못한 거죠. 예수님 거기서 분노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분노하셨죠. 분노는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제가 분노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분노는 뭐죠? 상처 입은 영혼에서 나오는 가스라고 얘기해요. 가스가 이제 차오르요. 가스가 차오르면 이게 어디론가 새나가지 않으면 폭발하거든요. 적절하게 새나가야 돼요. 적절하게 새나가야 돼요. 왜 가스통이 터지지 않죠? 밥 짓기 위해서 노즐을 통해서 이게 가스가 정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스통이 보존되는 거죠. 계속 햇빛만 쬐고 열 받으면 터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새면 괜찮은 거, 어디론가 새야 돼요. 제대로 안 새고 집안 가득하면 집안이 폭발하는 거고요. 제대로 새야 되는데 어디서 새야 되느냐 하는 거죠. 어디서? 제대로 새는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존 스타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비전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분노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보면서 만신창이가 된 현실, 그리고 특히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가득한 그런 문화, 교회의 문화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비전이 생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가족들이 분노한 건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혼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밖에서 맞고 들어왔으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아빠가. 제가 화를 안 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상황을 좀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 아빠야 아저씨야.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분노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빠답게 분노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는 생기게 마련인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 세겜적 방식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뭐 통뼈라고요.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끼리 부딪히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제를 지금 야곱은 회피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방식으로 칼을 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우리 딸, 우리 동생 그렇게 했어? 죽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방식도 아니지. 더 잔악하죠. 그들은 이 딸을 강간했는데 물론 강간죄가 죽일 만한 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세겜성 남자들 전체를 도륙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죽은 남자들의 시체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재산들을 갈취하잖아요. 졸지에 그 세겜성 모든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고 모든 아이들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면서 시체 사이들을 휘저으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얼마나 잔악합니까? 이게 야곱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교회에 그런 식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지금 생기고 있고 생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치들. 어떤 때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매우 은밀하게 우리가 속으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서 살인과 살기가 동의어가 되지 않으면 음란과 간음이 동의어가 되지 않으면
도둑질과 탐심이 동의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살인과 살기가 같은 거다. 도둑질과 탐심이 같은 거다. 음란과 간음이 같은 거다. 그 의식이 내 속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엎드리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의 방식을 그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방식을.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멱살 넥타이 풀고 제가 죄송합니다. 열받아가지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옛날에 동산교회 있을 때 새벽에 어떤 사람이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난장을 피웠어요. 새벽기도 막 특세인데 특세 기도하고 교육자들 앞에서 안내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앞에서 막 난장을 피우면서 야 니네들 교회들 이랬어요. 그때 우리 목사들의 반응 어땠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요, 진짜로.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생각하기만 해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가지고 내 패대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라 이거죠, 우리들이 피해자.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누가 그렇게 해줘서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해해요.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집을 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해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소중한 가족 딸이 밖에 나가서 그런 짓을 당하고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생겨? 가서 다 쓸어버리고 싶죠.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나 쓸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가 뭐죠? 상처를 받아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못이 박혀야 되고 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련된 거 원하고 삐까번쩍한 거 원하고 나이스한 거 원하고 교회 안에서 사교적인 모임에서 누구에게도 상처 안 주면서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막 마치 품위 있는 교회 생활, 이딴식 품위 있는 교회 생활 하려면요,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찔려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칼에 맞아야 되고 찍혀야 돼요. 채찍에 찍혀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침에 맞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려고 한다면 그런 거죠. 왜 오늘날 교회가 핍박받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진리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좀 너무 격하게 말한다면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잠깐 다시 묵상하면서 어쨌거나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평화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불리해요. 이 교회에 평화가 없다면 이 교회는 상당히 욕먹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평화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불리해요. 예수 향남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향남읍일에서 진 거라고 말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평화교회예요. 근데 여기도 변명할 건 있죠. 평택과 화성 줄임말이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어차피 평택과 화성 줄임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중적 의미로 한 거 맞죠? 맞잖아요. 원래 제가 예수평화교회 나중에 제가 화성과 평택 중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분립개척 목사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일에 그런다면 예수평화교회로 지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제가 허락해 준 겁니다. 맞죠? 할렐루야. 로얄티 내셔야 되는데.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힘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 끝없이 딴지를 걸고 힘들게 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까? 회피하는 야곱도 아니에요. 그리고 칼을 든 아들들도 아니에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저는 답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곱의 절규예요. 절규하는 야곱의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다시요. 30절 시작. 야곱이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죄송해요. 이거를 예수평화교회 설립예배 때 이 본문, 오늘 본문이라서 읽었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지만 영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때예요. 왜? 하나님이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해 주셨고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해 주셨고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이기게 했고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단 말이죠. 야곱이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이 지시, 내 아들의 이 지시, 내 아들들이 한 이 잔혹한 일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 것 같은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제 속에서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하면 제 속에서 가장 두려운 때는 언젠가 하면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일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거기에 내가 그렇게 하도록 기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시지 못할까 봐, 혹은 내가 주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될까 봐 내가 스스로 속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문제가 태산같이 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 위의 강도잖아요. 작년에 우리 묵상했죠. 십자가 위의 강도. 여러분, 여기에 못이 박혔어요. 다리에 못이 박혔어요.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이 허덕이, 이 고통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이 고통. 근데 그 고통에서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도, 어떤 새로운 각성도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고통 우리가 언제 당해봤어요? 그런 고통.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강도, 어떻게 보면 혁명분자가 예수님의 신음소리 속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와 관원들과 모든 앞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뭘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란 뭐라고요? 상대방이 가장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상대방에 유리하도록 생각하는 마음, 그게 용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서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게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교회는 그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사는 거고, 그 마음을 잃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십자가죠. 저는 오늘 이 야곱 공동체 가족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세상에 어떤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평화교회는, 그리고 예수 평화교회와 함께 서 있는 예수 향남교회는 정말 부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 모두가 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지극히 연약하기가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그 용서의 혁명, 사랑의 혁명이 나를 삼켜서 그 힘만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사실 그 힘만이 세상을 바꾸는데, 그 힘으로 이 지역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고 바꿔가는 은혜를 정말 누리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예수평화가 세워지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